자, 우리 계속해서 구역 공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6과인데요.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죠. 그러면서 짐승을 잡는 가운데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이죠.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 제물을 드릴 곳이 나와요. 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을 때 어디에서 잡느냐 하는 말씀이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회막문에서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을 때 이 짐승을 잡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잡냐면 요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먹으려고 잡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을 단순히 고기를 먹기 위함이 아닌 제사용으로 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제물로 잡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이 제물을 잡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 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그 지정된 장소가 바로 회막문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지정한 장소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회막문에서 드려야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그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소에 대한 해석은 뒤에 하겠습니다만 이 제물을 드릴 것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의 이 짐승을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을 때 회막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을 잡으려고 하면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아주 분명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짐승이 뭐냐면 신들 가운데 하나가 순염소가 있었습니다. 순염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염소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사람들도 이렇게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로 바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염소를 잡는데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어디에서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회막문에서 잡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잡느냐 이것은 그 내용이 아주 차원이 다른 겁니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물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것이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율법이죠.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두 번째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레위기의 율법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7절에도 그들이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하고 딱 수염소 하나만 명시를 했잖아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레위기라는 첫 번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 레위기에 대한 율법을 받을 때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에게 드린 제물이 중복되는 것이 이제 순염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이후에 두 번째의 율법을 보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뭐라 그랬느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살의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두 번째 율법의 규례를 보면 그 어떤 우상숭배의 종목들이 많아졌어요. 종목들이 많아져요. 산들이나 높은 산,
낮은 산, 신들을 섬기는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또 그들이 섬기는 단, 주상, 아세라상, 조각한 신상, 이렇게 아주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이 신명기에 대한 정착을 가기 위해서 주신 율법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만날 그런 이방의 우상 숭배의 신상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순염소를 섬기는 우상 숭배만 금했지만, 왜? 그것밖에 본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을 이제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 사람들이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할 것 없이 온갖 장소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직 그 제물을 잡으려고 회막문 앞에 와서 제물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원천적으로 금하신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그런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눈에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보여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확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도 회막문 앞으로 와서 제물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안 보이면 다른 데 가서 뭘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유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순염소에 대한 것을 금했지만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는 온갖 산에 제단을 쌓으니까, 산당을 지으니까, 신상이 많으니까 그걸 금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옛날에 있는 구약의 여러 신들과는 종류가 다르죠. 구약시대는 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나 또 사상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요즘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옛날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걸 다 아니까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은 이제 안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쾌락주의, 쾌락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인본주의는 물질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자기 가치를 최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아주 무섭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가치를 최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정말 요즘에 거의 다 슬로건은 좋죠.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은 참 좋아요.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슬로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인본주의의 기초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 하나님보다도 인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상, 자기 가치나 자기 어떤 존재, 그리고 자기 어떤 이 삶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주 무서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본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것이 침해를 받으면 신앙이나 하나님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만 드리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자신의 어떤 행동을 그렇게 나타낼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아주 이 위대한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문화된 말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인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성경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중심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중심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에 성경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까? 이단도 성경 가지고 말해요. 이단도 성경 가지고 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구체적인 우리의 표현이 뭐냐?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성경적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반에 또 얼마나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얼마나 다른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심의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 뭡니까?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라. 최우선이 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레위기에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막문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릴 제물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잡으라. 이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그러니까 회막문 앞에서 교회 앞에 현대로 말하면 교회 앞에 나서 여러분이 제물 대라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 제물, 나는 교회 안 나와도 다른 곳에서 제물이 될 수 있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 되는 것은 다른 곳에 제물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런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하고 성경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연구하겠습니다. 제물을 드릴 곳을 지정하신 이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랬죠. 1번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다. 이거 맞죠? 예. 2번 오직 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맞죠? 3번 구약시대에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겼지만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특징이 있다. 반대로 말했습니다. 거꾸로 말했습니다.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지만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4번 하나님께서 예배를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과 행복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맞죠? 5번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론과 적용. 나 자신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중심이라 말했죠. 성경 중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교회 중심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잡으라고 명하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중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그런 구체적인 삶의 우리의 내용이 바로 성경을 중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